매주 반복되는 한 주 같지만 한 주 한 주가 돌아오지 않으라 한 주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기회요. 역사에 남을 한 주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예배가 너무 특별하고 우리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한결같이 3년 동안 정말 그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생각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먼 곳에서 이 신해산 같은 남산을 향하여 정말 각지에서 모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옮겨다 준 놀라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을 보시면서 약간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제가 앞으로 성찬 메시지는 우리들의 삶을 안 나눠도 좋으니까 또 자매들이 올라와서 어려운 삶을 나누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올라와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의 의미가 이거지 그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어줘서 그 구절을 듣고 우리가 성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기도만 했는데 그러지 말자고 우리 자매들 싱글 자매들 결혼부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어려운 삶의 고통스러운 시어링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왔던 예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최근에 일어났던 자식의 일이든 남편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나누게 되면 듣는 사람도 또 너무 기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 메시지를 나누면 헌금 시간이 더 특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면 3분 동안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거나 정리하시고 그리고 바로 한 형제가 올라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꼭 올라와서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하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끝나면 2시에 우리 한상호 정균환 부부 또 결혼부 클래스 있죠. 작년부터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국 그리스도교회 세운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아이들 셋을 키우고 다 키워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정용백 김정태 부부가 아이들을 다 키워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그리스도와 결혼한 또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구절들은 다 알지만 또 그런 경험들 가지고 나눌 때 우리에게 좋은 또 도전도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 어르신들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은요. 꼭 누굴 들어간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주제는 내가 만든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구나.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주제 설교를 하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강의 설교도 형제들이 너무 좀 잘하고 있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주중예배 때 형제들이 강의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강승만, 갈라디아서 2장 서경서, 갈라디아서 3장 송금의 형제가 이번짝이 되어 있는데 준비를 너무 잘하고 또 3년 동안 또 목회 경험도 있고 많이 나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이제 뭐 제가 보면서도 누가 목사야 정말 정말 할 정도로 너무도 잘하고 있어요. 교회의 유산이고 우리 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형제들이 더 많이 올라와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 교회는 오른팔 왼팔이 없습니다. 가끔 형제들이 와서 물어봐요. 정도현 목사의 오른팔은 누구야? 저는 팔이 없습니다. 이 팔. 제가 차라리 형제들의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지 저의 뭐 코어 그룹을 만들고 그들에게만 레슨을 하면 넌 또 같이 레슨 해주고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은사들이 다 발휘가 되어서 저는 그 발휘가 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교회지 제가 뭐라고 제 오른팔 왼팔을 만들겠습니까 이 안에서. 그런 개념이 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믿음과 은사만 있다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제가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설교를 어느 옛날에 한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한 번만 들으면 안 된다고.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라고. 그때 제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설교 한번 들으면 되지. 뭘 또 듣냐? 똑같은 걸 또 듣는 것처럼 지겨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볼 때, 아, 정말 설교는 한 번 더 들어도 좋은 거구나. 다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안 들었던 것이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형제들이 강의 설교하면 목요일 아침에 자매들이 그걸 다시 틀어주거든요. 또 들어요. 들으면 또 새로워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설교라는 것이 시간은 30분, 1시간이지만 준비한 건 10시간 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구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경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뽑아온 겁니다. 주제, 고집과 복종, 그리고 그에 따른 패망과 번영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을 통해서 제가 이 주제를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요점, 못된 고집을 피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세 번째, 고집은 패망을, 복종은 번영을. 제가 억지로 만든 요점이나 제목이 아니고요. 주제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갖고 옵니다. 자, 차근히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건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민수기 얘기입니다. 구약 얘기.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에게,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목적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밑에 보면 example. 왜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 말세,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잘 서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참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야기도 있고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굳이 일어나게 한 이유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기록해 놓은 목적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고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이면 뭐냐면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성경에 구약이든 뭐든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교훈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기록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무엇을 간직하게 함이라고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부정적인 거, 반면교사, 나쁜 것을 기록해서 조심하라고. 하지만 또한 좋은 사건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그걸 보고 야, 끝까지 참으면 잘 될 수 있구나. 욥을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위로를 받고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중에 형제들이 강해 설교, 신약 성경을 강해 설교하고, 저는 구약 39권을 신학적으로 큰 주제를 갖고 올해 내내 39권을 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좋은 본도 있고 아주 반면교사로 삼을 나쁜 본도 있어요. 하지만 내 얘기들이 진짜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대비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쁜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 사건과 말씀에는 또한 지금은 어렵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면, 인내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엄청난 자료들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아니면 고집을 피울 건지거든요. 제 자녀 양육, 찬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잘 앉아있지만, 진이도 앉아있지만 맴매를 하던 구슬르던 체벌을 하던 훈계를 하던 목적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키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친 이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끔. 맹매하는 이유? 그 두려움을 통하여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래?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고집을 피울래?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 주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예요. 믿음과 고집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2절, 올드 크리스천한테 줬던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12절,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게 고집이거든요, 사실. 고집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 영어로 tomorrow, today,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고집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고하단 말이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딱딱해지든지 항상 그거거든요. 14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오늘 너희가, 이건 출애굽기 말씀,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말씀인데 앞으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16절,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잘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제가 오늘 바로를 볼 거거든요. 바로에 안 믿기 때문에 마음을 딱딱하게 고집을 피웠잖아요. 하지만 이제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자유로운 삶이 광야에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딱딱하게 고집을 피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다고. 17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바로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도전이 누구에게 한 도전이냐면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드디어 언약을 맺고 광야로 왔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집을 피웠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하지만 믿지 않으면 고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나의 고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도 그랬지만 이집트 백성들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삶을 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우리에게 본과 경고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오늘 볼 내용인데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다. 아브라함도 떠나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는 신용을 하잖아요. 노아도 배를 장작 100년 넘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1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하지만 아들과 함께 8명이 며느리 통해서 짓지 않습니까? 표현은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모세도 보면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하였다. 성막을 짓는 것도 그대로 다 하였다. 언약식 맺는 것도 그대로. 그냥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가 똑똑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복을 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집을 피웠다는 단어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 고집을 피웠다면 바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가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고집을 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녀 양육 시리즈에 대한 그 책을 보게 되면 핵심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한 번의 말을 들을 때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가 놀다가 굉장히 위험한, 그걸 만지면 전기에 감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스톱! 근데 애가 에이 하고 딱 맞이는 순간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대전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지하에 차를 세우고 급히 올라가야 되는데 저하고 아내는 나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막내 진이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키를 두고 키 때문에 잠길까봐 진이에게, 진이 여기 있나? 진이에게 중학교 있지 그러면 진이에게 진이야 문 닫지 마 하는데 콱 닫아 버렸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닫다가도 딱 멈춰야 되잖아 아이가. 근데 아이가 훈련이 안 되면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기 때문에 울지 마세요 그러면 더 세게 울어. 울지 마 더 크게. 나중에 부모가 쳐. 미안 얘 울지 말아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누가 부모예요? 애가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과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는지,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알려준 법령이 있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 어떻게 구했는지, 뒷부분에는 이제 구해줬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성막도 보여주고 제사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 앞부분, 그리고 그들을 살려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하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령, 모세 십계명과 나머지 레위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온갖 기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너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모든 신약 서신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교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 뒷부분은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분이 모든 성경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에서 직접 내려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해방되었으니 노예가 아니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율법 주신 거잖아요. 그 해방된 삶으로, 그 독립된 삶으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먼저 율법을 받고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방법,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상에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이젠 거꾸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노예 생활에서,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이제 사랑의 법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습니다. 구약하고. 자, 이 생활 법칙은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구속받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 노예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 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여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닌 거예요. 왕도 없어. 그러니까는 고집을 피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다시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집트도 노예생활, 바빌로니아 포로도 노예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 끌려간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었을 때, 해방을 시켜주시고 죄로부터 독립시켜 주었을 때 이 해방, 자유, 독립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고집 피우는 모습, 이집트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는 모습, 더 나가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딱딱하게 하다. 이게 시멘트도 물이 안 들어가면 부드럽지만 물이 들어가고 굳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harden. 그러면 이 고집을 피운 주체,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 주체가 두 개 있어요.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체가 두 개. 어떤 사람이 딱딱해졌을 때 고집이란 단어, 완고란 단어, 강박하다, 마음이 딱딱한 반은 동사가 세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결과로서 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세 번째 결과적으로 딱딱해져 있는 거. 오늘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7장을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아론과 함께 이집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어디로 가죠?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난주 시간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 자이다라는 제목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지난주에 그 결론을 못 내렸어요. 세 번째 포인트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이름이 왜 여호와인지,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건너뛰게 되었어요. 구정이 오신 날 보너스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와? 바로가 여호와? 그게 무식의 신이냐? 이미 이집트도 신이 너무 많어.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풀어가는 이 수많은 신인데 너희 노예의 종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웃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완전히 그 하나님 이름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당연히 고집을 피우겠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이 얘기해도 바로가 고집을 피울 거라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 고집을 사용할 거라고. 출애굽기 13장.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기적을 보았으면 사람이 놀래고 고집을 꺾여야 되잖아요. 하지만 마술사들이 비슷한 걸 흉내내니까 그러면 그렇지.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그렇죠? 7장 22절.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이제. 자,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표현이 어떻게 돼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밑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었다. 자,
8장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제 주체가 바로가 돼요.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였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도 비슷한 걸 하게 되면 에이 그럼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마음을 안 돌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술사들이 비슷한 모양을 보이니까 바로가 에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제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호와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는데 뭐 안 믿어 나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바로는 harden his heart. 바로가 주체가 되니. 9장 12절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을 안 보이는구나. 10장 2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고통을 당하다 좋아지면 에이 안 믿어. 바로가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영어 주어가 어떻게 돼요? The Lord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의 하트를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상황 자체가 그냥 바로의 마음이 그냥 딱딱해졌다. 좀 지나면 바로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딱딱하게 만들었다.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로드로. 10장 27절을 보면은 11장 10절 시간 없으니까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주어가 누구예요? Lord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여기 보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는 표현은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 정확한 표현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계속 딱딱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는 돌이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끝났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내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 기적을 보이는데 바로의 고집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주석서를 여러 번 보았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바로의 고집이 연결되는지.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지 아니면 굳게 할지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 10번인데 성경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 마음이 딱딱해져 나오잖아요. 10번이 나오는데 처음 7번은 사람인 바로가 그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술사들이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좀 지나가서는 우리가 못해도 나 그래서 믿기 싫어. 고통이 사라졌어. 어쨌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고집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7번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네 고집을 사용해서 계속 딱딱하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네가 정말 그걸 선택했고 네가 굳어져 버렸다면 나는 네가 그쪽으로 더 나아가도록 도와줄게. 가면 답이 나오겠지. 아시겠죠?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설득을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도 마찬가지고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고집을 피우면 어떤 건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엄마 말을 옳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더 고집을 피워서 70배의 77배 고통을 당하든지 내역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가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3번이나 강팍하게 하셨을 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고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고집을 하나님이 형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시키려고 구원 안 시키려고 딱딱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싸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시는구나. 무섭다. 우리가 뭐 믿을 계제가 없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면 믿어서 구원 받고 이런 마음 주시면 못 믿어서 구원 못 받으면 내 책임이 아니네.
조심하셔야 한다는 얘기. 성령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전달했을 때 사람의 반응은 각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고집적으로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고집을 하나님이 형벌을 쓸 수 있는 쓸 사람인지, 아니면 꺾일 사람이면 꺾이게 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면 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따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공정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초대교회 때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방인 로마 사람들 중에, 로마 장교 중에, 백부장 중에 고넬료 같은 사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세례 받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있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례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세례 받게 하든지 베드로를 보내서, 아니면 그들의 신하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면 알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고집의 길로 갈 건지 순종의 길로 갈 것인지,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길로, 믿음이 없다면 고집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서 우리의 선택을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겠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바로처럼 아주 이건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고집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고집의 결과는 처음엔 고통, 나중에는 죽음이에요. 잠언 28장 14절,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8장 14절,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성경의 경고거든요. 2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부사 보세요. 부사. suddenly, 갑자기. 의인에게는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악인에게는 재앙을 알려주지 않아요.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2장 5절, 그대는 마음이 딱딱하여 완고하여 고집스러워져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구약의 예언을 보고 매치시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이사야 53장 피지도 마. 예수 입에 담지도 마. 고집이에요. 고집.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메시아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만 너에게 쌓아지는 거라고. 고집은 어떤 유익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고집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말씀을 보고 믿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자, 10가지 기적에 의한 재앙 사건들,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없기 때문에. 자,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해서 다 생물들이 죽는 거, 개구리떼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한 거, 이때 사람을 갉아먹는 그 이때가 와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만든 거, 파리도 무는 파리인 것 같아요. 무는 파리. 더러운 파리가 아니라 아주 더럽고 아주 아픈 파리. 아주 그냥 도저히 다 달라붙어가지고 벌떼처럼 살 수가 없는 거. 가축 돌림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바이러스. 그냥 동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약이 없잖아요. 백신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악성 종기. 막 사람 몸에서 막 대상 퍼진 것 같은 그냥 무서운 것들이 그냥 막 눈가에 사방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이 이런 예쁜 우박이 아니라
사람 머리통만 우닥이 사람 머리통 막 들어지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다 들어가라고. 많이 죽었어요. 우박폭격. 메뚜기가 관찰 시간에 자연학습 그 메뚜기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그냥 휩쓸지 나면 아무도 안 나오면 다 넘어가지고 그런 메뚜기 때 흑암 불이 보이지 않는 게 전부 다. 마지막에는 사람이나 짐승에 태어난 이집트에서 첫 번째 게 다 죽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장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모두 다 이집트 백성들이 여호와? 아이고야, 막 우리도 신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다. 지금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을 숭배하던 하피, 쿠놈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너희 신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어디 가나 개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그를 야, 개구리는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풍성한 풍요로운 많은 걸 낳는 알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런 신의 상징으로 개구리가 숭배를 받았던 거예요. 개구리 여신 헥트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구리 여신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전부 올라와가지고 그 백성들 괴롭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람들이 가끔 곰을 조련시키고 사자를 조련시키고 개를 조련시켜서 좀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곤충을 창조했어요? 안 창조했어요? 이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과 들짐승과 집쟁승,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곤충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마디로 천상에서 개구리 다 올라와. 그럼 개구리들이 처음 올라와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걸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그런 곤충들, 바이러스까지 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메뚜기 12시 23분 밤 2시 다 나와. 그러면 메뚜기들이 수소를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사실은 그걸 창조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한테 야 다 모여봐 이들 다 이리 올라와. 누가 이런 것들 바이러스 곤충들을 통치할 수 있냐고요. 누가 개구리한테 말려가지고 이걸 통할 수 있냐.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이러스 돌림병 같은 건 다 바이러스잖아요. 우박은 하늘에 있잖아요.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죠. 메뚜기 때 누가 이걸 다 컨트롤하겠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못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생명과 죽음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지금도 태양신, 라신이라고 라신을 믿잖아요. 태양신. 하지만 3일 동안 흑암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 신 어디 가셨냐? 이게 깜깜하신데 빨리 나와라 그래라. 생명과 치료의 여신 이시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 결국은 장례들 다 죽잖아요. 아니 너희는 믿는 신이 어디 가셨는데 내가 죽인다는데 그걸 못 막았냐? 너희 신이 어디 가셨는데. 내가 죽인 너희 장례들 다 살리라 그래봐. 너희 생명의 신 보고 못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우상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라고. 저는 이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신으로 섬겼을까. 하여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것에 전념하고 사랑하는 거 보면 그게 우리 우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이거 못지않은 어리석은 신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신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뭐 교회 안 나가더라도 거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명예신, 학벌신, 뭐 박사신, 뭐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다 어리석은 우상들이거든요. 그것이 다 어리석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앙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가보면 아는 내용 때 건너뛰면 결국은 이 재앙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신이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신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믿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지만 왜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그 신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점점 심해지다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죽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재산 다 탕감해 먹고 주염나무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많은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바로를 보게 되면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벌의 도구로 사용을 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세 번째 재앙이 됐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고백합니다. 이거는 신이 해야지 우리가 못합니다. 또 7번째 재앙이 우박이 다 내려가자 6번째 재앙을 딱 보니까 바로 신하들이 개살 튕겨. 야, 이거 아무래도 여호와가 신이 맞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보니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나 저 트럼프처럼 고집을 피우지.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 다 죽는다. 야, 모세가 뭐라 그랬니? 내일 분명히 우박 떨어진다 그랬지. 짐승 다 피하라 그랬지. 야, 우리가 바보냐? 빨리 피해. 어떤 이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이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6번까지 일어난 재앙을 보고 이건 여호와가 분명한 신이야. 이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진짜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야. 그가 말할 때 죽는다면 죽는 거야. 야, 빨리 피해. 그래서 우박이 온다 그랬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과 짐승들 다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 믿은 사람들은 내버려뒀다가 다 우박에 맞아 죽은 것이죠. 8번째 시장이 메뚜기 신앙이거든요. 메뚜기 공격이거든요. 메뚜기 공격을 통해 나중에 이제 바로도 이제 주술사도 인정을 하고, 처음에 주술사 인정하고, 세 번째 기적이 끝나니까 주술사가 인정해. 이거는 우리가 마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신만이 할 수 있어. 아까 6번째 장이 끝나니까 야, 이제 우리도 여호와 말을 들어야겠다. 안따 우리도 죽는다. 8번째 때 되면 이제 바로가 인정합니다. 그 장이 끝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또 고집을 피워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고집을 피우게 만들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어요. 9번째 재앙 흑암이 왔을 때 처음에는 야,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는 거다. 너희들 다 가서 예배드려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니까 고집을 피웁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아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10번째 재앙을 통해 신으로 추앙되던 애굽 왕의 후계자인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신임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와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신 거예요. 임금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의 마다들, 신하의 마다들, 감옥의 포로에 갇혀있는 죄수의 마다들, 짐승의 첫 번째까지 모두 죽이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낮에 아침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의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고통의 강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왜 개울에 다 올라와 귀찮게. 하지만 질병을 낳지.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이 위협을 느껴. 마지막에 죽기까지. 고집의 대가는 마지막에 사망인 거예요. 사망. 바로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겸손한 반응을 거부함에 따라 그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다가 마지막에는 그 왕, 신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마지막 죽임을 당한 10번째 재앙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 오늘날은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과 유월절과 우리의 성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이거 마칠게요. 10번째 재앙은 모든 이집트 가정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팀들 오늘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명동교회 팀들이 세례받은 팀이 4명 생겼어요. 희단이, 승훈이, 찬이, 진우. 희단이 맞니? 키피 갖고 나와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 4명을 모아서 이들을 데리고 매주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훈련이 잘 되면 세례받지 않은 팀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30분씩 밥 먹고 올라오면 저랑 같이 설교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그 훈련이거든요. 사실 제 얘기를 들으면 신학 훈련도 되고 성경 훈련도 되고. 자, 요즘은 간단합니다. 설교 잘 들은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였어요? 집 문틀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라 했잖아요. 페인트가 뭐예요?
양의 피예요, 양의 피. 양의 피를 10번째 다 죽으니까 너희 집은 다 넘어가게끔, 죽음의 신 살 넘어가게끔 피를 바르라고. 어두운 데에서 사람의 눈에는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생물학적으로 안 보여요. 깜깜한데 피가 안 보여요. 하지만 죽음의 천사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 잘 때 피를 발라놓으면 사람은 안 보이지만 천사들은 다니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 볼 수 있었고 그 집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 죽음의 천사를 피해가려면, 자, 자기의 장자를 살리려면 집집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피를 구해야 돼요. 그 피를 얻기 위해, 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죽여야 나오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유 없이 어떤 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인 대상이 바로 양인 거예요. 1년 된 양. 인간을 따지면 30년짜리 남자가 1년 된 양에 해당이 돼요. 그들은 장자를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문에 바르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1년 된 순양, 인간을 따지면 30년 된 남자 하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피를 집 밖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전에 낮에 먹고, 그 양의 고기는 먹어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어서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는 바르고 고기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몸 안에는 그 양의 고기가, 밖에는 그 양의 피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자, 결론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줍니다. 12장 2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노예 탈출해서 이제 장자가 다 죽어서 바로가 다 나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꼭 지키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이라고. 고은영 자매, 아들, 딸이 엄마, 옛날 얼굴이 왜 그랬어? 어떻게 이 얼굴이 바뀔 수 있었어? 이유가 뭐야? 세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앞으로 유월절을 하면서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이 유월절 의식을 치러야 돼, 엄마? 물어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유월이 뭐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유월이 아니라 넘어가다.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집을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딱 보더니 피가 발라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다는 단어가 영어 한자로 유월인 거예요. 유월. 유월절 해제사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시겠죠? 희생양의 피,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즉시 떠날 준비가 된 옷으로 한밤중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한밤중에 바로가 아들 죽은 걸 보고, 전 아들이 죽은 걸 보고 한밤중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다 나가라고. 아침이 아니라 지금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밤에 떠난 거예요. 밤에 떠났으니 옷도 급하게 입지 않았겠어요? 서둘러서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빵은 원래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발효시켰다 아침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빵이 이게 부풀어 올라서 안 부풀어 올랐어요. 효소를 넣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 빵을 그냥 해가지고 일단 먹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누룩지만 빵을 먹음. 그 이후로 지난 3,300년간 유대인들은 이 날을 3,300년 동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피를 바르는 유월절, 그리고 누룩노천 빵을 먹는 이 무교절 행사 때 일주일 내내 이 누룩노천 빵을 먹으며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또 엄마 이 맛다가리 없는 건강식 유기식 빵을 왜 먹어야 돼? 지금은 건강식으로 효소 안 넣은 딱딱한 빵을 좋아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 딱딱한 빵을 씹어 먹어야 돼, 엄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지겹도록 왜 이걸 아침 저녁 먹어야 되는 거야, 엄마? 설명해 주라고. 출애굽기 13장 7절. 이래 동안 7일 동안 당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3,000년, 300년 전에 노예생활을 했었는데 한밤중에 장대 다 죽어가지고 바로 왕이 왕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때 빵을 효소를 넣을 수가 없었어.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해 주라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 누룩 넣지 않은 빵, 성찬의 참된 의미. 고린도서 11장 23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설명해 줍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에 이날 유월절
유월절.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이 빵은 누룩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을 빵이에요.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성찬은 누구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좀 빛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성경처럼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못 나간 전투가 뭐냐면 성찬 시간 때 성찬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특히 자매들 여기 항상 올라와가지고 힘든 사람 많이 나눴잖아요.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형제가 올라와서 성찬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안 나눠도 돼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ICOC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스도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거든요. 성찬 때 그 마음을 다시 상기하라고. 떡과 잔을 떼기 전 나누는 성찬 메시지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음과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찬 시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공영자매에게 헌금 메시지를 부탁드린 거예요. 너무 잘 나눠주었어요. 왜냐면 헌금은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잘 된 거, 아들이 잘 된 거, 내 시장이 잘 된 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그걸 나누는 것도 너무 놀라운 헌금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매들도 헌금 시간에 올라오셔서 꼭 힘든 어려운 삶을 나누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기쁜 거, 너무 즐겁고 감사한 거 나누면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50,000원 내고 100,000원 내고 우울했다가 기뻐지고 이게 다 좋게 좋고 만사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꼭 옛날에 너무 힘든 삶을 나누지 마시고 형제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그걸 설명해서 우리에게 왜 이 떡과 잔을 뭐가 되는지 이유를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자매들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감사한 걸 나눌 때 저는 성찬헌금 시간이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설교 메시지는 뒤돌아보면 결국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그쪽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에 반드시 번영이 따라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면 그 따뜻한 마음은 점점점 가면서 우리 삶의 고통과 처음에 불편함, 고통, 생명의 위험, 나중에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 지금 믿음 있어요. 조심하라고. 그 믿음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너도 믿음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울 수 있다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순종하여 함께 번영을 누리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